창세기 22장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산으로 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한 산에 가서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준비한 나무를 거기다가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죠. 그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의 행동에는 망설임이 없어 보입니다. 그죠? 질문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우리가 보기에는 이 난감하고 곤란한, 그것도 사실 순종하기 불가능에 가까운 이런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이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아멘.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죠. 나는 누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죽은 자도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 이삭을 주셨고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 많아지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을 낳게 할 거다. 그렇다면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이삭을 반드시 살려내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으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말하죠. 이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히브리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살려낼 걸로 생각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것을 흔히 부활신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신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강조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이게 신실하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성취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다른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중요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 믿음이 분명히 본문에서 그려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할 점은 다른 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건이 오늘 이 산에서 일어나지고 있는 이 사건이 그때로부터 2000년 뒤에 이곳에서 일어날 중요한 사건, 가장 인류사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사건이 본문에서 그려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시고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려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 했고 예수님을 통한 대속의 역사가 일어나야 했는지를 오늘 본문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이삭.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이삭은 단순히 한 아버지와 아들로서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사실 지금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아들을 하나님과 인류를 대표하는 자들로 세워놓고 계십니다. 결박되어 누워있는 이삭, 그는 바로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결박된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들로서 누워있는 게 아니라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의 대표로서 지금 이삭은 제단에 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칼을 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는 인물입니다. 죄는 우리를 결박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웁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죄의 대가는 뭐다?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의 칼은 그런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이 순간 아브라함은 한 아들의 아버지로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지금 칼을 들었고 죄인 이삭을 심판하려는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칼이 이삭의 심장을 찌르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멈춰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칼을 멈춰 세우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죽어 마땅한 죄인인 이삭을 대신해서 한 희생양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변을 살펴보고 수풀에 걸린 한 순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줍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순양의 대속을 힘입어서 목숨을 건지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이 복음의 핵심, 바로 대속의 복음입니다. 대속은 대신 죄값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죽어야 할 그 제단 위에서 이삭 대신 순양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삭 대신 죽은 이 순양, 그는 바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하신 속죄의 양, 그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이 여호와의 산이라고 불려지는 당시 모리아산은 2000년 뒤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바로 그곳이 되고, 바로 그 옆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신 골고다 언덕이 있는 곳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에 매달려 죄값을 치르시는 이 대속의 죽음을 당한 곳, 그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미리 준비된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2000년 뒤에 이곳에서 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대속적인 이 희생의 사건을 오늘 2000년 전 이 아브라함 때에 미리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준비해 놨다는 것은.
이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 바로 이 죽음이 보여주는 것,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일깨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무서움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혹한 죽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무서움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심판, 그것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보면 참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그죠?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보여주는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감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가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달렸어야 될 그 십자가, 우리가 죽어서 참혹하게 심판받았어야 될 그 십자가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양으로 내어 주신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러셨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달리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종종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오늘 그리스도가 달린 십자가는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대신해서 내 아들을 죽일 만큼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도,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셨다면 구원받고 용서받은 지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구원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심장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한 사람의 영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장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저 한 영혼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의 피값, 내 아들의 생명이 흐르는, 내 아들의 피가 흐르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자녀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어찌 사랑하지 아니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직 제가 젊은데 손주를 봤습니다. 손주를 얻고 보니 우리 시니어 분들이 하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정말 이쁩니다. 예, 어찌 그리 이쁜지. 그런데 손주가 왜 그렇게 이쁠까요? 내 피기 때문에, 내 피기 때문에, 내 자식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의 몸에는 내 자식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가 나와 생명부지 남이라면 이렇게까지 이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토록 이쁜 이유가 뭐예요? 이 아이의 몸속에는 내 아들, 내 자녀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어찌 이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말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때도 우리를 사랑했다면 하물며 지금이겠냐. 지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자이겠느냐.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그런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 돌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를 방치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향한 관심을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시간상 우리가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은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합시다. 보고, 듣고, 아신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속에서 등장하는 세 가지의 동사입니다. 항상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우리를 보고 듣고 아신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아실까? 물론입니다. 하나님 지금 그것을 뭐하고 계십니까?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살다 보면 때때로 삶이 버겁고 내 모습이 한없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이 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내 상황을 아실까? 내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실까? 오늘 본문은, 오늘 성경은, 오늘 설교는 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밀려올 때마다 이 갈보리산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대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포기할 수 없고 우리를 반드시 살려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은 침묵으로 지켜보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그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침묵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의 아들이 끔찍하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현장 속에서도 침묵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살려낸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묶이셔야 했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려내셨고, 살려내신 우리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온갖 좋은 것을 다 갖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을 다 갖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2000년 전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듯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셨던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준비되어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좋은 것들, 그 풍성한 복과 은혜들을 우리를 위하여 베풀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씩 하나씩 필요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베풀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가진 것들을 자녀들의 때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베풀어 줍니다. 이때는 이걸 사주고 저 때는 저걸 사주고 이것도 먹여주고 저것도 먹여주고 한꺼번에 다 주지는 않습니다. 왜? 자녀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자녀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려내시고자 했던 그 피 끓는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관심을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죠?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교회가 수십만 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마다 지붕에 뭘 달아놓으셨습니까? 십자가를 세워놓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교회 지붕마다 십자가라는 것을 항상 세워놓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그것을 하나로 부족해서 교회들마다 지붕에다 세워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그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불빛이 드러납니다. 왜 불을 켜게 하셨을까요? 왜 십자가에 불을 밝히게 하셨을까요? 어두우면 못 볼까 봐. 어두워서 그 십자가를 못 볼까 봐. 그래서 날이 어두울수록 십자가는 더 찬란하게 빛을 발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발견하고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교회들을 세워놓으셨고 십자가를 곳곳에 세워놓으셨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못 볼까 봐 우리 주변에 십자가를 둘러놓으셨습니다. 이건 여담입니다만 저희 교회 거실에서 앉아있으면 십자가가 3개가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항상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우리 집에 거실에 있으면 여기 방원동 성당 그 위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상이 세워져 있죠. 그죠? 그 예수님이 항상 우리 집 거실을 내려다보고 계세요. 그래서 나쁜 짓을 못합니다. 근데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 저렇게 저 동상이 우리 집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겠구나.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왜 그토록 많은 교회 십자가를 세워놓으셨을까? 왜 밤마다 그 십자가에 불을 밝히게 하셨을까? 우리가 못 볼까 봐. 우리가 혹시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지칠까 봐.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밤마다 불을 밝혀서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어두운 밤이 올수록 그 십자가는 더 찬란하게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깨닫게 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가치 없게 느껴지고 세상에 성공하지 못해서 별 볼 일 없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희생할 수 없는 것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붙는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관심 속에 우리가 사라진 적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의심이 들 때마다 마음에 시험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몸이 아프고 일이 실패하고 여러 가지 근심에 쌓일 때마다 고개를 들어서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 십자가 거기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 7가지의 절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하시는 반복된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기억입니다. 기억. 기억. 다른 말로 생각입니다. 생각하라. 절기는 기억하고 생각하는 날입니다. 뭘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우리는 잊어버릴까 봐. 우리는 바쁘고 분주하고 복잡하고 단순하고 어리석고 미련해서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도 부족해서 뭘 하셨어요? 절기를 만들으셨어요. 그 절기를 통해서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절기를 만드셨습니다. 절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뭘 하냐 안 하냐가 아닙니다. 무슨 행사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절기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기억입니다. 기억.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을 보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무치도록 우리의 가슴에 밀려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